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4월 26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새 노래 192번 비가 내려옵니다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번에는 도마복음 서장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이르시고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한 은밀한 말씀들이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 126번 자기를 비우신 뜻은입니다.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예수마저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마저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한 전쟁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몇 가지 숨겨져 있는 종교적인 추악함이 있습니다. 첫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라는 아브라함 종교들의 추악한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둘째, 희생자가 복수자가 되는 추악한 살인의 순환이 깔려 있습니다. 셋째, 모든 근본주의 사고에 추악한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본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데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토대 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 북쪽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 후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거기 정착하지 않고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겼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계속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떠남은 곧 살아있음을 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계속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야곱도 떠났고 요셉도 떠났고 모세도 떠났고 여호수아도 떠났습니다. 문제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고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를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떠남이 사라졌고 한 곳에 집착하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떠남을 어떻게 생각하여 왔을까요? 중세 카톨릭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 교리는 기독교를 새로운 길로 떠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유일한 한 지점에 머물도록 하는 죽음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떠남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카톨릭이 1600년이 지난 1963년이 되어서야 제2바티칸 공회를 통하여 이 교리를 바꿨습니다. 기독교 중심주의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 개신교는 물론 이러니와 대다수 개신교 교회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중세적 교리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배경에는 트럼프를 대표로 하는 미국의 근본주의 개신교, 네타냐후를 대표로 하는 근본주의 유대교, 하메네이를 대표로 하는 이란의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정치 체제를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절대화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들을 악마화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타자를 자신들 체제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 여깁니다. 전쟁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것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고착된 신념 때문입니다. 결국 절대화된 교리, 자신만 옳다는 정치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진리를 절대 불변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떠남을 계속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살아있기 위해 떠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이 만들어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른바 아브라함 종교들은 떠남을 거부하는 아이러니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복음 서장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구절은 도마복음의 기본 전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도마복음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가 한 말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예수의 공생애와 그의 언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집과 고향을 떠나 출가하여 깊은 영적 깨달음에 이른 사람입니다. 예수는 기존의 종교와 정치 체계를 비판하고 이를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는 기존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여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당시 힘든 삶을 살았던 민중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그들의 고통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외치다가 자기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기 비움, 곧 케노시스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 보여준 출가와 기존 체제의 거부, 율법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자기 비움의 실천은 한마디로 떠남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떠남을 인문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탈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를 흔히 탈시대라고 합니다. 탈종교, 탈근대, 탈계몽주의, 탈산업사회, 탈역사주의, 탈민족주의, 탈국가주의, 탈제국주의, 탈패권주의, 탈중심주의 등등 기존의 모든 것 앞에 탈자를 붙이면 말이 되는 시대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예수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탈운동, 곧 떠남의 운동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상과 인식과 사회 체제로부터 떠남을 실천한 것이 바로 예수의 탈운동입니다. 더군다나 살아있는 예수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변화 속으로 끊임없이 떠난 것이 예수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예수라면 오직 한 가지로 고착된 절대 진리나 단 하나의 절대 구원을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단 한 번의 예수 부활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신앙 교리는 그 자체로 형용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란 반복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회적이고 유일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고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착된 것은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예수 부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인 것이죠. 그런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 사실상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근본주의 교회는 물론 대다수 한국 교회들은 여전히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조차 이런 교리를 신앙의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교회들처럼 겉으로 강요하지 않을 뿐이지요. 살아있는 예수라면 예수의 절대화, 유일례적 구원, 유일례적인 부활, 오직 한 명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런 교리들은 모두 떠남, 곧 탈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예수라면 여전히 이런 유일례적인 절대 예수 교리를 따르는 교회들을 향해 제발 그런 예수를 떠나라고 할 것입니다. 떠남을 실현할 수 없는 기독교는 이미 죽은 종교입니다. 탈운동을 하지 못하는 예수는 이미 죽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유일회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동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갇혀 있는 예수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신앙의 길벗 여러분, 떠남은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는 기존 율법을 떠나 끊임없이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수는 모든 기존 체제로부터 탈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진정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떠나는 것이 곧 새롭게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길 빕니다. 그래서 고착되어 죽어버린 예수를 떠나 살아있는 예수를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떠남을 온몸으로 실천한 예수의 이름에 잇대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떠나세요. 장미를 아름답다 여기시나요? 그 장미를 떠나세요. 그제야 새로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보일 것입니다. 자아가 확실하다 여기시나요? 그 자아를 떠나세요. 그제야 새로이 무상한 자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기시나요? 그 예수를 떠나세요. 그제야 새로이 어느 하나 예수 아닌 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떠나세요. 기독교 교리의 예수를 떠나세요. 그토록 믿었던 오직 예수를 이제 부디 떠나세요. 기독교 교리에 갇혀있는 죽은 예수를 떠나야 항상 새롭게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빕니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김재원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덕분으로 장례 절차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첫 주부터는 모욱빈 목사님의 주도하에 예배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5월 대면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새 비전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협의하겠습니다. 교회 비품 중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것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월 첫 주 대면 예배 후에 교회 비품 나눔 행사를 합니다.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품이 있으면 6월 대면 예배 때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노래 23번 예수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조영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떠남을 실천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마음을 늘 생동하도록 만드는 거룩한 영육의 모든 힘이 오늘 비대면 예배에 함께하는 길벗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항상 넘치도록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4월 26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들빛 사람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